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사태도 조금 진정 기미가 보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조금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시간이 또 지나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거의 이렇게 벌써 봄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한 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계절이 지나가고요.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주변에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는지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저들이 말씀 앞에 나올까라는 고민을 해서요. 좀 들어봅니다. 근데 우리 현장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적당히 미쳐야지 너무 미치면 안 돼. 적당히 가야지 그냥 너무 빠지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듣죠. 또 그분들은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생명 건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입장에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나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흐름을 바꿀 만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좋을 뿐이지 계속 좋은 것도 아니에요. 힘든 건 지금 좀 힘든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살만한 시간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후회해요. 그때 조금 더 그랬으면, 그때 조금 더 이랬으면,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에 너무 만족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 내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게 내 현실로는 맞는 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 고백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국 가면 보상받나 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어렵게 살면 버티는 거야. 천국 가서 보상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게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불신자가 놀리잖아요. 천국은 모르겠고 지금 나는 여기서 그러면 일단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 이유 있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조금만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어요. 근데 요셉을 부른 하나님이 부를 때 이미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그리고 11곡식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언약으로 주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죠?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재밌는 건 하나님이요. 어려운 세월을 지내놓고 난 이후에 응답이 오기 전에 언약을 주면서 이제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이제 고생 다 끝났고 언약 받았으면 이제 내일 모레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냐? 언약 줘놓고 문제 속에 계속 집어넣어요. 그리고는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렘넌트 7명의 얘기를 한번 하면 요셉은 13년 걸렸고요. 모세는요.
80년 걸렸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젖먹이로 있으면서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각인되었는데, 그런데요, 그게 응답되는 데까지 80년 걸렸어요. 사무엘도 여러분 아시는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집에 있으면서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상을 어릴 때 보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제사장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니까 중간에 시간들이 걸리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전부 다 뭐이겠습니까?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세상 말도 그런 말 하죠.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총선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쉽게 편하게 큰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걸 안다면 우리의 걸음들 속에 오늘 하나님은 내게 이유 있는 걸음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다가도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이번 주 말씀을 놓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는데 사실 저는 창세기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번 설교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지 똑같은 본문인데 요즘은 단어 하나가 보이고요, 또 문장 하나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 마음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행간이 읽어진다고 하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17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본문 23절부터 27절은 결론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하는 99세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우리 99세는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안 살아본 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99세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얼마나 된 거죠? 75세에 부르셨으니까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99세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물론 중간에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99세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라는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16장은 제가 지금 지난번에 15장에서 16장을 건너뛰었는데 16장에 있었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건이에요. 그 앞에 있는 여러분 15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은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된 75세 그 이후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일 텐데 지금 몇 장 만에 99세 24년이라는 세월이 확 가버렸어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요, 한편에서는 우리 16장의 내용 제가 안 보지만 여러분 아마 이해되실 텐데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건 다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하나,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장 잠깐 볼까요?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핑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게 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요.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이유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음에도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죠. 16장 3절에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지만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갈과 지금 아이를 가지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지금 이 99세 된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24년 동안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은 맞지만 내 현실은 바뀌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저 이스마엘을 하나 낳아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저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99세라는 이 표현이 나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그 나이가 되었는데 라고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데 라는 부분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다 가셨죠.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같이 오신 동행해 오신 저 중직자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너무 젊으시네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도 애가 넷입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넷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시고 몇 살이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46 됐습니다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저도 제가 어디 가서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거울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게 중년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야, 시간이 지나가는 게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조금 추측이 가는 건 제가 아마 60이 돼도 제 마음은 이팔 청춘이지 않았을까. 옛날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24년이 흐르면서 사는 게 버겁다. 아니면 내 현실에 왜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없지? 왜 어렵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99세가 되었던 이 상황이 아직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걸려있고 매여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99세가 되었다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떤 마음도 생기냐. 여러분 1년 뒤면 응답이 와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딱 내년이면 오는 응답에 99세가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야 이제 응답 올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나는 멈춰야 되나? 여기서 끝인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저쪽에도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 내 모습, 지금 우리 모습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24년 동안 응답도 있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에 이 형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마음에 아멘 나왔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되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왜 나는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셨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라면 24년 동안 응답 안 줬으면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곧 될 거야 라고 위로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나타나자마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이룰 것이기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미래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실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하신다. 근데요 그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안 믿어지면 그게 그냥 들려요. 또 했는 말 저 하신다고 맨날 저 부도수표 날리신다고 왜 응답도 안 되는 저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 99세인 이 상태에서는 안 믿어질 수 있지만 100세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계세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얘기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는데 또 하시는 그 말씀이 또 하시는구나. 어제도 듣던 말씀, 그저께도 듣던 말씀, 뭐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말을 뒤에 우리 좀 이따가 보긴 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엎드리는 거랑 우리의 마음이 엎드리는 거랑은 다르겠죠. 오늘 일단 아브라함의 몸으로는 엎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언약, 말씀인데 저는 오늘 명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4절부터 뒤에 있는 16절까지 하나님이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저는 가끔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좀 일방적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은 그 얘기하고 계세요. 너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글자 하나 더 추가된 거지만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과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결과를 알고 우리는 아멘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시겠대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 내가 세계복음화? 똑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보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제 모습으로 보여요. 우리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이름 그냥 바꿨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제 강단에 자주 나오는 친구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추석부가 이름 순이잖아요. 제가 이씨 가운데는 제일 빨라요. 이기은이니까. 제 다음 번호에 있던 친구가 이름이 재밌어요. 이바른. 근데 이 친구가 바른인데 알고 봤더니 쌍둥이 동생이라네요. 그 형은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오른이래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었어. 오른 바른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친구가 이름이 바른인데 생활은 완전히 불량스러웠어요. 신학교를 오는 친구인데 맨날 늦고요. 거기다가 대리 출석하다가 걸려가지고 맨날 혼나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른이 왔어? 그럼 다 왔네. 뭐 이런 식 정도예요. 그러다가 막 레포트 뺏겨서 내고 껍데기 바꿔서 내다가 걸리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이 제발 바른아 바르게 좀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다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 없는 내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불린다면 여러분은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희망이 되겠습니까? 아픔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던 이름은 바른인데 전부 다 바르게 안 산다고 뭐라 해버리면 그게 힘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꾸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이름에 운명이 걸려서 이름을 잘 만들면 뭐 인생이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름을 바꾸래요.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오늘 말씀 가운데는 4절 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세요. 두 번째 명령이 뭐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12절에 모든 사람을 다 하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나마 요 할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남자들이 하는 수술로 해서 저희 나라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 조금 덜한 편? 그런데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무조건 해줘야 됐는데 요즘은 이게 과연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해서 꼭 요즘 안 해주는 추세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자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것도 안 쉬운 거예요. 이름 바꿔라는 것도 안 쉬운 거고요. 오늘 할례 행하라는 것도 안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15절부터 세 번째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살해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오늘 아브라함 이름 바꿔라,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사라 이름 바꿔라 말합니다. 총 3가지인데 크게 말하면 이름 바꾸고 그리고요 몸에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오늘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저는 오늘 이 17절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단순히 이 상황이 안 믿어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 앞에 아브라함 이름 바꾸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면 이해될 텐데 앞에 얘기할 때도 아무 말 안 해요. 자기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아무 반응 없어.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그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라 얘기하면서, 와이프 얘기하면서 네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서 지금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면 뭐 저 이스마엘이나 어디 뭐 내 저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딱 현실적으로 사례가 네게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오늘 정신 차리고 얘기합니다.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 바꾸라 얘기할 때 지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하면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자기 얘기할 때는 지나가 놓고 와이프 얘기할 때는 정신 차려가지고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17절에도 그렇고요. 앞에 3절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근데 엎드리는데 그에게 진짜 믿음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 좀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와서 몸은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기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그랬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랑 너무 머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5절과 17절에 3절과 17절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응답이 오겠지, 이제 응답 올 때가 되었다가 아니라 응답은 안 오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요, 자리는 앉아 있지만 몸은 엎드리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마음에 아니 그냥 이스마엘 정도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욕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 얘기 듣는데요,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이기현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딱 이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도 신앙 잘 지키다 가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은커녕 우리 가문은커녕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안 먹혀요.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시냐?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까지 정해 주세요. 뭐 요즘은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애 이름 이렇게 잡는 사람, 임신하기도 전에도 이름 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임신도 안 되는데 무슨 이름부터 줍니까? 그리고 그 웃음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웃음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약간 네 안 믿었잖아.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중에 이삭의 이름 부를 때마다 뭔 마음에 들었을까요? 내가 쟤를 안 믿었지. 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 속에 뭘 주신 거죠? 각인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느냐 봤더니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할례를 주는 의미는 뭐 하는 거죠? 내 몸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표현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가 12두령을 낳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건 이스마엘 챙기는 하나님이세요. 언약 바깥에 있다고 하는 이스마엘도 챙기시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 하겠습니다. 불신자도 챙기시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마엘도 챙기고 계세요. 그리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얘기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던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완전한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 지금 24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고 보면요, 야 이제 드디어 내년에 오겠구나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년에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하고 우리가 아이가 낳는데 보통 몇 달 걸리죠? 10달이 걸려요. 그러면 이 말씀 주시고 얼마 안 돼서 임신이 시작된 거고요. 낳은 건 100세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응답이 언제 오죠? 지금 불신하고 있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바로 그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겠죠. 하나님 그럼 24년 동안 안 끌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목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시냐라고 봤을 때 응답 시간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하고 우리가 막 철야 기도하고 막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리고 나면 응답하시는 거 맞죠? 맞나요? 하나님이 내가 했더니 되더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실은 40을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막 할게요 할 때는 하나님이 안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때 하나님은 된다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24년 동안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응답 전에 무슨 것을 시작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도록 이름 바꿔라. 그리고 네 몸에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걸 조금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응답 주시려고 와서 네 이름 바꾸고 네 몸에 새겨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이름 바꾸고 할례를 행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응답이 따라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반응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 붙잡아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 붙잡는다고 되겠냐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름 바꾸는 건 마음에 새기는 거고요, 할례는 우리의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때가 응답이 오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3절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좀 전까지 내가 100세나 되고 내 와이프는 90세가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자식을 낳아,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될 텐데 라고 하던 아브라함이었으면 이 말하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이유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순종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신다가 아니라 믿어졌더니, 믿음을 다시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또 26절에 그 날에, 그걸 밀어놓거나 그걸요 자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면 뭐 하면 될까요? 그날 붙잡으면 돼요. 그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면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죠? 그날에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돈으로 산 모든 자들,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고요.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연도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100세 때 이삭을 놓게 되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얘기할 겁니다.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가 언제라고요?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요.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붙잡힐 때요. 여러분 남자에게 생식기를 떼냈다는 얘기는 화장실 하루에 몇 번씩 가잖아요. 가서 볼일 볼 때마다 쳐다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 몸에 새기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좋아요. 밑도 끝도 없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었더니 딱 제가 방금 썼던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말씀 잡아라, 언약 잡아라 할 때 잘 모르겠는데 요즘 말씀이 들린대요.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하대요. 하루 종일 24시간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얼굴을 봤더니 정말 얼굴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붙잡혔다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실에 바뀌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 가진 자는 행복하다니까요. 믿음 없는 게 불행하지. 그게 여러분 끔찍하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언약을 다시 자기 것으로 회복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몸에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름 바꾸고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건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오는데 혹시 지쳐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응답이 이제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응답을 놓고 이제 응답 줄게 맞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 바꿔. 네 몸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 그 각인이 되고 그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응답과 일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가진 자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고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졌더니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고요, 그리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그때에 한편으로는 응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응답을 예비해 놓고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나와 우리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며 우리의 몸에 하나님 말씀이 남을 만큼 각인 뿔이 체질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너와 세우며 너와 너의 대대로 세우며 너의 후손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기업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후대와 세계가 사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